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조 때 동물계에 약육강식이 있었는가? 천년왕국 사자가 풀을 뜯는 때.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다음 동물들의 식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입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곰이 있습니다. 곰은 육식도 할 뿐만 아니라 꿀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잡식입니다. 여기 소가 있습니다. 풀을 뜯죠. 풀을 뜯지 않고 이렇게 육식을 하게 될 때 병이 생깁니다. 광우병입니다. 여기 호랑이가 육식이고요. 원숭이는 무엇일까요? 원숭이도 잡식입니다. 여기 사슴은 풀을 뜯죠. 여기 또 늑대는 육식입니다. 쥐는 또 무엇일까요?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합니다. 이게 잡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열은 초식동물이고요. 두 번째 열은 육식동물이지요. 세 번째 열은 잡식동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동물들의 식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동물들이 다 채식을 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약육강식이죠. 여기 치타가 임팔라를 사냥하고 있죠. 또 사자가 이렇게 얼룩말을 사냥했습니다. 얼룩말을 사냥해서 사자의 가족들이 지금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정글의 세계는요. 오늘도 임팔라와 얼룩말은 포식자들, 표범이나 치타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포식자들도 다른 동물을 더 빨리 달려야 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치열한 정글의 세계, 초원의 세계, 동물계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물계에 두 가지 사냥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에나가 지금 사냥하고 있고요. 사자가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동물이 사냥법에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차이나 일주 무료 여행권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그 사냥법의 차이가 바로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들 중 가장 높은데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 넌센스 퀴즈입니다. 힌트는 등잔 밑이 어둡다죠. 여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이에나가 있죠. 하이에나예요. 또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끔찍하게 여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힌트는 전주입니다. 전주의 비빔밥 유명하죠. 무슨 비빔밥일까요? 산채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에나는 사냥감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산채로 뜯어먹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냥감이 된 동물들 이제 이게 들소가 됐든지 물소가 됐든지 또 임팔라가 됐든지 사냥감이 된 동물은 긴 시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사냥법은 다릅니다. 반드시 목을 물어서 질식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사냥감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감은 긴 시간 고통을 당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죽음을 당한 후에 그렇게 먹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물계에 벌어지는 두 가지 사냥법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진 특별한 그런 약육강식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여기 사자에게 걸어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영양 그랬습니다.
이 사진작가 요한이라는 분은 놀라운 광경을 포착했다고 해요. 한 영양이 스스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사자에게 다가가 한참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양은 다리를 다쳐서 쩔뚝이고 있었다고 하죠. 배부른 사자 역시 이제 사냥을 끝난 다음에 배부른 사자 역시 이제 영양을 가만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몇 분 후에 사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영양에게 다가갔고요. 영양은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다가간 사자는 영양의 목덜미를 물었고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댓글을 보니까 사자한테 가면 죽는다는 건 초식동물한테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기초적인 감각일 텐데 스스로 간다는 건 자살을 선택한 게 맞는 것 같다. 예,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사자가 단숨에 숨통을 끊어 고통을 최소화시켜 죽인다는 걸 아는 거죠. 잘못해서 하이에나나 리카온, 독수리 같은 것에 걸리면 온몸이 뜯기는 고통을 장시간 산채로 느끼며 서서히 죽어갈 테니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팩트 같아요. 또 세 번째 분은 이미 배를 채운 사자, 배부른 사자는 절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로 마주본 그 시간에 이미 그들은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영양의 눈으로 사자가 그것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난 당신에게 죽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읽고 달려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가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입니다. 예, 창조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에게 무엇을 먹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양식에 무엇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동물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0절 같이 보시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신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풀들을 먹이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푸른 풀들만 주셨어요. 채식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육식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나오죠. 생명의 원칙은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화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또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기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이런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죽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모든 풀들을 먹을 거리로 주셨지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언제 이 동물들 간의 약육강식으로 변했을까요? 여기 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뱀의 유혹. 뱀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뱀을 저주한 것은 그 마귀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유혹을 받은 여자가 불신앙했고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죠. 자기가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인 아담도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에, 동물과 땅과 모든 피조물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락은 낙원에서 내어 쫓기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동물들도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동물들도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드는 것도 잡아먹는 것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동물들끼리도 약육강식이 이때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채식에서 언제 육식이 허용되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땅의 모든 짐승들이 나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 여전히 너희 손에 붙였음을 말씀하셨고요. 그 놀라운 변화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전에는 이제 모든 그 채식만을 허락했다가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이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 양이든지 소든지 또 이게 물고기든지 채소같이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대기권 밖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대기권 밖에 있었던 물층이 완전히 이 땅에 쏟아졌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창문이 열려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서 이제 유효한 전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채식에서 육식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내가 쫓기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게 됐죠. 이게 사람의 타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동물계에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스리는 자 으뜸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의 권위가 상실되어서 동물계 안에 이제 변화가 생겨요. 약육강식이 생겼다는 거죠. 땅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간접적인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이 모든 피조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주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구속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항상 우리는 일부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과 모든 동물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주의 회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신 후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은 모든 사람들에게죠. 사실은 성경 원어는 헬라 원어는요 파소 크리티스예요. 파스는 올이라는 뜻이고 호는 뭐 정관소고요. 크리티스는 크리에이처예요.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은 every creature 그랬죠. 모든 피조물에게가 이거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위원들이 이 아주 단순한 것을 몰라서 이게 만민에게 그런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생뚱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지 못했냐면 아담의 타락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이 있게 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동물계에 약육강식이 생겼잖아요. 우주도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만민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역량이 모든 피조물들, 땅과 동물과 식물계와 모든 우주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전 우주적이지 사람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이 사람의 타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계, 모든 우주에 이런 저주가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구속도 마땅히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모든 것, all,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냐면 또다시 오시는구나, 재림. 두 번째 오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면을 함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사람을 구속하셨는데 무엇을 구속하셨냐면요, 영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영의 구원 받은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동물계의 대저주가 있었죠. 땅의 저주를 받았죠. 우주에 큰 변화가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초림으로 인하여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오늘도 동물계에 여전히 약육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색깔로 표현한 것은 주님의 초림은 사람을 타락한, 앞장섰던 사람을 구속한다, 오늘도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동물계든지 땅이든지 우주에는 여전히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두 번째 주의 오심이 있어요. 이게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이 있냐면, 오늘 사람의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있고 병들고 약하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몸의 속량이라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입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땅과 동물과 우주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 땅을 1000년간 통치하실 때 땅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고 동물계도 회복되고 우주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19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피조물이 크리에이처예요. 뭐냐면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우주까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는, 아주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할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모두 저주를 받았고 이전에 모든 창조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동물계를 보더라도 이런 약육강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주 잔인한 것이고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죠. 그리고 사람이 오늘도 아담이 타락한 것은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또 피조물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계, 식물계, 모든 우주와 땅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22절, 피조물이, 그래서 피조물이 네 번째 나오잖아요. 피조물은 식물계, 동물계, 땅과 우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제까지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땅과 식물계, 동물계 모든 우주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누구 때문에?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래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즉 로마서를 기록하기는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속을 입었잖아요. 구속함을 받았는데 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이제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에요. 몸이 구원받는 것도, 몸은 썩어질 몸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과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이 모든 양자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무천년설은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모든 땅을과 동물계, 식물계를, 온 우주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분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것이죠. 피조물도 이렇게 탄식하며 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 이것을 알고 항상 오늘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이런 주님의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은 왕권을 가져오시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때 이 모든 동물계를 다 회복케 하심을 이사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11장. 그래서 이사야 많은 부분들은 이제 초림에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있고요. 많은 것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의 시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같이 보십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주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초림으로. 언제 심판하시냐면 재림 때 심판하세요.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게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심판과 판단과 이 모든 세상을 치는 것은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까지 이렇게 본 것은 이거 재림의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6절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재림의 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천년왕국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실 때 일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서로 양육강식이 없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놀라운 일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립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조,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상태대로 그때 사자든지 호랑이든지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이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은 회복의 때예요. 이 회복의 때가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이 땅에서는 천년이지만 하늘의 시간으로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회복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혀 새롭게 하시는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 해함이 없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물이 바다를 꽉 덮어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오시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실 때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은혜의 시대에 온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야육강식과 모든 오늘의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구속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 피조물들을 다 회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알고 영원을 알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아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실제예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 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무엇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육식이 전혀 없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것은 육식이 없습니다.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이나 여기 사람에게는 육식이 없이 모두 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들이 모든 동물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거. 이게 창세 때의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 위에 변화가 됐죠. 다스리는 자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아담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물계에도 약육강식으로 변하게 됐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동물계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결국 오셨잖아요. 초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성령이 마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땅과 모든 오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타락한 아담,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게 초림으로부터 지금까지는 복음이 사람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만 임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게 될 때,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임한 것을 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임했냐면 우리들 안에 임했어요. 안에 임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 안에, 그것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자연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신자들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심을 가져오는 때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도들의 몸의 속량이 있어요. 즉 그때 부활의 몸을 입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몸도 구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몸도 완전히. 그리고 이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종노릇 하고 있는데 아예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해방돼서 모두 다 회복될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 말씀, 모든 성경 이사야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물계를 바라보며 온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지 믿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필립 블리스의 작곡 작시입니다. 미국 태생. 어릴 때 가난해서 농장과 벌목장에서 일을 했고요. 타우너 교수에게 음악 수업을 받아 음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권위로 순회복음 전도 사역자가 되어 부흥 집회 시 찬송을 인도하는 지휘자로 동역했습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고요. 우리 찬송에도 10여 곡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 사역에 열심으로 사역한 생키와 블리스 무디 목사님과의 사역이 아주 빛나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주의 길을 알아. 주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곳에 저들이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이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